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걸 보통 우리가 기도 부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회자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걸요, 미안해하거나 죄송스러워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당당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부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꺾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부탁은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기도할 힘을 놓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편한 표현으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 교단에서나 우리 좀 보수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총회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왜 금지됐을까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중보한다?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교단은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가 훨씬 편하지 도고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씩 이런 표현들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고 쓰는 거랑 모르는 쓰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표현 솔직히 쓸 수는 있지만 중보하면은 뭐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혼재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도고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가 됐든 용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미안해 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당하게 하셔도 안 되고 정말 옆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주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나는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좀 영적으로 약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더 빨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막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목회 막 30년 50년 했던 그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면 바로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의인의 기도에는,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도사 첫 시작했을 때예요. 2000년에 갑자기 저를 붙들고 어딜 가재요. 어딜 가시는데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신대요. 그분 기도하시면 기도의 그런 역사가 너무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는 안 내고 얘기했죠.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 기도하셔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영빨이 세다 막 이런 단어 쓰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무당입니까? 무슨 장군 보살이 더 세고 애기 보살이 약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는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인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낫겠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힘이 안 나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한숨만 나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주여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좌절에, 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 이게 기도 부탁이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의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 부탁했던 그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단행하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의 것들을 막 노력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죠. 자,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6장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네립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까지 내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낸 신이 없었다. 여호와? 나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인데, 야, 그 신이라고 해가지고 내 손에서 니네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이게 사네립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히스기야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낙담돼요. 이거는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도 어디에다가 원군 요청을 하냐면 이집트에다가 원군 요청을 해요. 근데 이집트도요, 지금 이 남유다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원군 요청을 했지만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사네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애굽한테 너 도와달라고 그랬다며? 야, 애굽이 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걔네도 지금 지코가 석자라서 못 도와줘. 이 사네립이 자꾸만 그렇게 말로 도발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낙담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1절인데요. 우리 3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왜 갔을까요? 그렇죠. 성전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뭘 할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요, 낙담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갑니다. 근데 기도가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온갖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그렇죠. 오만 잡생각이 다 나죠.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기도하려고는 앉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가려고 앉았는데 기도는 안 돼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빠져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이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저기 있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 부탁 좀 하자.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한테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냐면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가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라의 왕 본을 벗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3절에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렇게 막 산모가 힘을 주다가 힘이 안 되면 제왕절개라는 수술도 하죠. 옛날에는 산모가 힘을 못 주다 못 줘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산모도 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급한 상황인 건 알겠어요. 힘을 줘야지 애도 살고 나도 사는 건 알겠어요. 근데 줄 힘이 없대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힘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럴 땐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내가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이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 이사야한테 부탁했던 기도입니다. 자, 그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오늘 히스기야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부탁했잖아요. 이사야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만 봤을 때는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자마자 듣자마자 이야기하는 걸로 나오지만 아니에요.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 부탁하자마자 이사야는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에,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자, 기도 부탁을 한 사람,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기도 부탁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로요. 꼭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장소나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갖출 필요 없어요. 만약에 막 차 운전하다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즉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차 세워놓고 눈 꼭 붙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운전대 꼭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하답니다. 너무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어요. 나도 그 사람을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고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기도 부탁받으면요, 즉시로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찌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위로를 얻었어요. 그럼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봤더니 상황이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힘이 없어서 부탁했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럼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안 나아지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가 그 했던 이야기를 신하들이 히스기야한테 전하고 난 다음이에요. 전했더니 그래도 히스기야가 좀 마음 위로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랍사게가 누구냐면 그 아수르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입니다. 이 총사령관이 올라와 가지고 또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멸망시킨 나라가 몇 갠데 내가 니네 정도 멸망 못 시킬 것 같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니네 단 하루라도 바로 멸망시킬 수 있어. 니네 신도, 니네가 매개하는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 손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야. 버틸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기도할 힘이 없고 남한테 기도 부탁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때요? 나아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부탁하고 나서 끝 합니다. 왜냐하면 난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뭔가 해결되겠지? 아니요. 남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나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 대신 아래 가지고 하나님 얘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히스기야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까 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땐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이사야한테 가서 기도 부탁 좀 하자. 이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뭐냐면 나 대신 아뢰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뢰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기도 부탁했으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제 다 해결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 글이 뭐냐면 랍사게가 적어놓은 글인 거예요. 협박하는 글이에요. 그 협박하는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놨어요. 왜 펼쳐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건가요? 하나님 좀 보세요 좀. 랍사게가 우리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서 펼쳐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17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17절부터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17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회방한 저 사내립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을 당했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세상이 나를 회방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힌 게 곧 뭘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그냥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회방한 건 곧 당신을 회방한 것이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얘기한 대로 모든 열국이 그 아수르의 손에 다 멸망당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돌멩이한 나무일 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낙심해서 낙담돼서 좌절합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우리를 저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8만 5천 명, 그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세요. 밤에 그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밤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비명소리에 고함소리에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밤에 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밤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한계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가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요, 10걸음, 100걸음 차이가 아니에요. 딱 한 걸음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걸음을 못 떼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면 2걸음도 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걸음을 뗐더니 괜찮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을 떼지 않을 때는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불안만 한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딱 떼잖아요? 괜찮네? 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걸음, 3걸음, 4걸음은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은요, 엄청난 큰 차이예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 한 걸음 걸으나 내가 한 걸음 안 걸으나 똑같아 보이죠? 안 그래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2026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실 터인데,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날, 즐거운 날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2026년 꽃길만 걸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분명히 가시밭도 있을 거고 돌짝밭도 있을 거고 괴로운 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땐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기도 부탁하십시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교회에게 공적으로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끝 하면 안 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도 내가 기도할 힘이 능력이 없어도요,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만 쉬다 가더라도, 그냥 주여만 찾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남은 그냥 나를 도와줄 뿐이지 남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직접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결코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저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